복이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 제목을 따라 세웁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 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무엇과 뭐예요? 축복과 권면.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해 주는 거예요. Blessings and encouragement to Corinthian Church. 고린도 교회에 대한 blessings, 축복들과 encouragement, 격려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 고린도전서야말로 복스러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우리 교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답을 제시한 그야말로 실천적 신학의 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만 분쟁이나 소송, 음행, 우상의 재물의 문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성찬에 관한 문제, 방언에 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소위 성경적 접근으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질문하는 거예요. AD 51년 가을 고린도 지역을 떠난 이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다가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의 그 타락한 이 도시 분위기와 영향, 그리고 그들의 이 미약한 신앙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하나씩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 즉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이 바울은 AD 54년에서 55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지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무튼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는 4절로 9절은 고린도교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이 고린도에서 발생한 이 당파와 분쟁에 대한 이 권면, 당파와 분쟁에 대한 이 권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고린도교에 대한 바울의 감사,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당면한 문제인 이 당파와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어떻게 권면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로서 아덴, 오늘날 말하면 아텐에서 약 60km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요.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라고 하더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 나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배가 항구에 닿잖아요. 아무튼 항구 도시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튼 음란방탕한 유흥문화가 이 드세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비록 그 도시가 매우 부요하였지만 매우 또 음란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지역에 들려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거기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여진 교인들이 곧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죠. 참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모인 단체, 그게 교회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개척교회를 하면 됐는데 요새는 뭐 개척교회가 살아나기가 무척 힘들어요.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아주 엄청난 다주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그 수평 이동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맨 땅에 헤딩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불행한 일이요. 아무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고 확신이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데 내 자녀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저들이 정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랬는데, 바로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보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이건 이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죠. 근데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있지도 않았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잔해하는 대제사장의 하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가지고 끌어오려고 가다가 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의 언덕에 올라가다가 후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외쳐대는 거예요. 다메섹 도장에 올라가는, 지금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이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이 사울의 개종 전 사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본능적으로 주여 니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제 바울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정말 이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하고 그야말로 정통파 신앙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거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권면해 가지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특별히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까 소위 전도의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이 되기 쉽죠.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이렇게 증거하면 훨씬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러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때 이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은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야. 그 소스데네도 끌려가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 내 이놈, 내가 어떻게 저 이단자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 말하자면 바울, 하수인 그 바울이 여기서 설교하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 회당장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는 후에 바울의 전도에 일행이 되는, 즉 바울의 전도를 돕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아무튼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냈는지 수신자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신자예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수신자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한 이 수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아이고 참, 하나님 내 꼴 보면 제가 거룩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하기오스라는 말은 깨끗한 말도 있지만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도 좀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 어디에 감당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말에도 좀 신중하고, 아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구별돼야 된다는 말. 우리가 술집에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어울릴 수 없잖아요. 최근에는 뭐 일본에서 뭐 집단 이 성파티, 돈 얼마 내고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 다 집합해라 그래가지고 온 이 뭐 한두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야말로 난잡한 섹스 파티가 있다고 그 신문에 난 바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돈을 얼마를 낸대, 한 30만 원 내가지고 가서 온갖 몹쓸 짓을 다 하는 모양이에요. 안 가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가보나 가보나 뻔할 뻔짜 아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라 거기 우리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고, 또 성도라, 즉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거룩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점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자니까 이제 점점점 sanctification, 거룩해지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존재들이 칭의받고 성화되어 우리는 영화롭게 될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꼬라지가 형편없어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뭐 어렸을 때는 오줌똥 싸고 뭐 한심하게 그지없죠. 그러나 미래의 그 자녀들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무한 축복해 줬는지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이 은혜는 뭐 특별히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평강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해방된 걸 가리키고,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생각한다면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서 지친 인간에게 이 평강이야말로 사막의 샘물처럼,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이 평강을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에이레네. 이건 정말 천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내리신 위로부터 내려온 평강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것이, 설명할 수도 없는 이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을 휩쓸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여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 늘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고, 같은 말이죠. 자라나고 성장하고, 아무튼 뭐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명 꼭 전도해가지고 1:1 양육을 통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아마 내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전도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그 목회하다 보면서 느낀 것은, 전도 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 이상을 초월하지 못하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한 사람이 오전 예배만 드리면 그 전도받은 사람은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일생 내내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요, 전도 받은 사람도 새벽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한 사람이 기도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기도 안 할 줄 알아.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 말하자면 멘토는 이 멘토의 영향을 멘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명이라도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자세가 틀립니다. 근데 자기가 개척해서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얼마나 이 기대와 감사가 있겠냐는 말.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그 첫 해, 그 전도사로 용인에 발령받아가지고 가서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뭐 아무튼 뭐 전도사 신부로 결혼 주례도 뭐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교회 나온다고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보를 들으면 목사님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뛸까요?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실 모이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없었고 기둥 같은 이 남자 집사님들, 지금은 다 천당에 가셨을 거야. 그분들을 모시고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애로운 여자요. 세상에 이제 소망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가정이 깨지고. 집은 굉장히 부요한 가정이었더라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우유 대리점도 하고 남편이. 그러다가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됐으니 이거 뭐 살 맛이 나겠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절에 다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전도사니까 뭐 신빙 소이처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고 설교를. 아무튼 뭐 하늘에 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부흥회라도 부흥. 새벽 시간 끝나고 부흥회를 했어. 예배를 다 드렸는데 별로 감동을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 예배 드리면서 자세히 보니까 기둥마다 다 부적이 붙어 있고 농 밑에를 쳐다보니까 제사지는 제기들로 가득 차 있고 이거 뭐 앞으로도 한심해. 그래서 그 집사님들 보고 전부 다 부적 뜨더라고. 제기들, 제사지는 그릇들 다 가져라고 마당 한가운데 놓고 불을 질렀어요. 다시는 손도 못 대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그런 슬픈 일을 당하고도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나중에 또 이제 갈등이 온 모양이더라고. 이거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누구한테 속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 그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추스려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몇 해 전에 가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흐뭇했을까요? 안 흐뭇했을까요? 흐뭇하죠. 그 모습 보니까 뭐.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돼가지고 돈 봉투를 하나 가졌네요. 봉투가 보니까 야실야실한 봉투가 이제 상당히 두꺼워. 그래서 그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꼭 전해드리라고 이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받습니다. 이거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받았다고 목사님도 받아야 된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집이 땅 집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거기 개발 계획이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돈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 받았을 때 그 섬기던 그 전도사님 최익은 전도사랑 그 양반 은혜가 좀 생각이 났는지 그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돈 봉투보다도 이 양반이 정말 우상 섬긴 양반인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 권사님이 돼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생긴 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 돼요. 저는 이런 비단 작은 애지만 바울 사도는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 세워진 교회, 그 타락한 도시. 그러니까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른 사실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에게를 향한 감사가 나온다. 그런 표현도 쓴 데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핍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타락한 도시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마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절절 들었겠죠. 특별히 그 감사한 내용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변, 이게 무슨 말인가?
in all your speaking and in all your knowledge.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너의 모든 말에 있어서 아주 풍족하다. 아무튼 뭐 지식이라는 건 이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것을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한 것 같고, 언변, 아마 말 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이 옛날 성경에는 구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언변은 말씀이고 지식은 진리를 깨달은 것. 아무튼 그들이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진리를 깨달은 면이 특출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돼가지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가 됐겠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고린도교의 형편은 정말 부족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부패적인 성질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향한 그런 이 소망과 계획과 그들의 그 완성된 미래의 모습을 보고 미리 선제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 감사.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지금은 좀 오줌똥 싸고 형편없지만 미래에 정말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바라보고 내게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허물과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지만 그런 걸 지적하기보다도 장차 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이고 저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해줄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신앙이에요. 어떻게 이런 긍정이 나올 수 있을까? 인간 속에 이 내재된 부패성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자면은 신뢰하는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과 다른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단 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오줌똥 싸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어째서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그 내재된 부패성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셔 부르셨구나. 저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이제 봉사도 할 줄 알고 형제도 사랑할 줄 알고 전도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온전케 나가는 걸 볼 때 참으로 감개가 무량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조금씩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미리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땡겨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은 미리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참 좋은 거죠.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는, 당면 내게 주어진 것, 현상만 보고 감사한 게 아니고 미래에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감사하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10절로 17절까지 내용은 이제 본론적으로 이 당파와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바울의 애정이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교회가 분할이 된 거예요. 사색 당파로 분할이 된 거예요. 사색 당파. 첫째 파는 바울파, 두 번째는 베드로파, 세 번째는 아볼로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파당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비록 그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시켰느냐? 바울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정말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항변하면서 일치 단합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을 갈라 분쟁하는 것은, 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육신에 속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자기 국민 아니요?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100%다 그 지도자를 다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기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니.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같은 말은 그리고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까?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아 닳고 어 닳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세워주는 말, 깎아버리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격려하는 말, 낙심하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말, 원망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면 그 반대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다 연조가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근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그런 심정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양보하면서. 진리를 양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같은 뜻은 뭐예요? 같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이야.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즉 영광과 존귀를 다 내놓고 종살이 하신 마음. 결혼식 하면 이 말씀은 꼭 내가 강조하는데, 아무튼 이 신랑 신부는 오늘부터 이제 종살이 시작하는 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성격 다 가지고 있잖아요. 20, 30년 가까이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마음이 하나가 됐는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종살이한 마음이,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놓고 지극히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마음, 종살이하는 마음, 목사도 종, 장로님들도 종, 권사님들도 종, 집사님들도 종, 모두가 다 종이면 그 교회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종만 있는데 다 섬기는 자인데, 다 이 주도권 쟁탈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I love you 하면서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당신이 없는 세계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노른자 없는 계란이고, 그러다가 못 살아 저 인간하고 난 못 살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살이하는 마음, 나 하나 종살이 하면 됐지. 잘 참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천당 갈 날이 오겠지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엄청 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싸납게 생겼다는 얘기요? 예. 아무튼 나는 이거 100개를 듭니다. 항복. 100개를 들면 절대 총 안 쏴요. 계속 공격해야 되니까 총을 쏴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제 신앙 철학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세상에 못난 인간이 자기 부인을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당장 세탁소 문 닫혀, 식당 문 닫혀. 당장. 누가 아쉬워? 지가 아쉽지. 아무튼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나는 위대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위대한 사도 바울 나는 존경해. 또 다른 파는 아니야 정말 학식이 대단하고 학위가 있는 아볼로 박사님에게 나는 배운 사람이야. 깨아불고 있어.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파야. 이렇게 사색 당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고 중국에게 치이고 이런 비극적인 종살이. 처녀들은 공출 가서 성놀이감이 되고 총각들은 징병 가서 예국에 정말 노동판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정치인들이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런 사색당파 만들어가지고 맨 정략적 싸움만 싸우니까 예국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네 역사예요. 우리 조선의 역사라고.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이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줘. 앞으로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에 말하자면 쥐어 사는 수밖에 없다. 근래 한 70년간 탕군일이 이렇게 번영되고 개선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걸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정치인들이 좀 타협도 하고 그 다음에 싸우지 말고 대의적인 것, 국가의 중대한 이 대의적인 것은 서로 추구하며 나가면 되는데 자기 뭐 당리, 당략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겠냐는 말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 고린도교에 참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분쟁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바울은 누구든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가라.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요. 같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금도 자리에 오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말하자면 휴거되고 부활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단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이 도봉교회 하면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예비하시고 온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기울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현재는 약점이 많고 불완전하고 연약해 둘러싸여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때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신음하며 정말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 권속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능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손들의 진로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